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을 힘써 섬기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며 베푸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삼을 얻을 나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주신 말씀 다시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속사의 주역이 되었으며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아서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또한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받아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을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겼으며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듭된 범죄에 대해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여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겠다라고 합니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달리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려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목격한 이방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라고 가나안으로 끝까지 인도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가서 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다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3절에 보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이 말씀은 출애굽 1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았으며 끝까지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들은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도 어떻게 됐죠? 그들의 조상의 길을 답습하여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그들에 대한 출애굽 2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자손이란 뭐예요? 출애굽 1세들의 자손을 말하죠. 즉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및 그 뒤를 이을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조상들의 율례란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서 그리고 출애굽 후 광야에서 행했던 패역과 우상 숭배 및 불순종을 말합니다. 출애굽 1세들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출애굽 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의 그 패역한 간습을 따르지 말며 우상들을 말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출애굽 2세들에게 조상들이 범하였던 악한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 2세들에게 명한 이러한 요구들은 출애굽 1세들에게 명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출애굽 1세들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반역하며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2세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2세들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은 애국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2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이 행했던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답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2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을 본 이방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 없애지 않고 남겨놓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너희들의 소행을 보고 그 행위를 보면 그냥 내 진노와 분노대로 다 쓸어버려서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 가운데 일부를 남겨놓기 위해서 내 손을 막아서 달리 행하였다고 합니다. 내 손을 막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보응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 손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범한 자들을 하나님의 분노대로 다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그 손으로 막아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어 버리면 뭐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례고 규례고 혼자 질주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달리기는 달리는데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명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나의 규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 1세들은 애굽에서 행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들에게도 1세들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절을 당했음을 회상시키면서 1세들에게 명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출애굽 2세들에게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조상과 동일한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해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의 대가로 받게 될 형벌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는 130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 규례를 지키게 함으로 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징표를 주신 것이 뭐예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멸시하며 안식일을 더럽히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예요?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그 찬란한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의 문화 속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폐역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갔으며 그들의 눈은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으며 그들은 우상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통치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보호를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를 거부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로마서 1장 24절 이하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력대로 내버려 두면 하고 싶은데 자기 하고 싶은데 그냥 성중독이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실 때 하나님의 통치를 하지 않으시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의, 추악, 탐욕, 분쟁, 시기, 비방, 살인,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등 하나님의 통치급으로 자유가 엉망이 된 결과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막는 손길을 거두면은 그래서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두 번 말해서 듣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죠? 그래 너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모의 통제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타락의 길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험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최고의 표시판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거하시면서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율례와 규례와 안식일까지 그 표징으로 더해 주셨는데 그것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힌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범람하는 우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 문화 그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율례와 규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들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